요즘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지는 시간을 실감 있게 경험하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7, 80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교회마다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야외 집회를 하기도 하고 정말로 어딜 가든지 늘 끊이지 않는 풍성한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마다 사람이 넘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폐해를 먼저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철회하며 기도하며 울부짖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강야를 덮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되는 요한 3서의 2절 이야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한마디로 삼박자 축복이라는 아주 콘텐츠를 만들어서 말씀의 꼴을 먹였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삼박자의 축복을 고루 받자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물질도 건강도 신앙도 다 축복받는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그 삼박자 축복을 외치며 그렇게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열기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빈부의 차이를 좁히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신분의 차이를 좁히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많은 개교회를 살리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 삼박자 축복을 외치던 분의 음성과 모습만 생각하면 지금도 존경심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날의 도덕성이 그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성이 윤리성이 더 강화되고 이 땅의 정치가 경제가 아름다워졌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저 차원의 이야기지. 그것을 끌어다가 이 시공간 안에 제한된 틀 속에서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산다고 외쳤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종속되어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몰두할 만한 그런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빛이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늘에 수천억 개의 아름다운 별들이 있지만 낮에 태양빛에 의해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 빛이 내려앉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던 아름다운 상상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주를 빛내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는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축복에 연연하지 말자. 그 말씀에 붙잡혀 있지 말자.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 삼박자 화합이고 삼박자가 만들어내는 하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춘이 되면 음력정으로 되면 하늘에 먼저 봄이 옵니다. 음력 2월이 오면 경칩에는 땅에 봄이 오지요. 그리고 청명이라고 하는 음력 3월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에게 봄이 옵니다. 이렇게 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옵니다. 입춘, 청명, 경칩, 청명 이 단계를 거쳐서 먼저 하늘에 봄이 오고 땅에 봄이 오고 그리고 사람에게 봄이 오는 것입니다. 계절엔 변화는 이럴 듯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박자가 만들어내는 리듬이요 화합입니다. 이 리듬과 화합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때로 어그러지고 때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봄이 와도 춥습니다. 그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그 변화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이 바로 봄입니다. 계절의 기본은 봄입니다. 따라서 봄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람은 땅을 흔들어 만물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많은 동물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꽃샘추위로 뚝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시공간 그리고 삶은 함께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공간과 삶은 나란히 갑니다. 계절의 변화가 천지인 삼박자의 리듬을 타는 것처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논어에서 문자보다 세소응대를 더 강조했는지. 논어는 그를 가리키고 배우기 전에 먼저 세소응대를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세소응대란 청소와 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가하면 왜 설거지와 청소부터 시키는 건지, 화창한 봄날에 왜 이리 꽃샘추위가 지독한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 들어온 삼박자 축복이라는 계물은 순전히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믿음이라는 기도란 말로 미화시켜서 자기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만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바로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 논리 속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죠. 이 땅에 이 기독교 내에서 삼박자의 흉악스러운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박자 축복이라는 계물 속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함께할 공존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그 근거되는 말씀을 또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구하길 원하라. 여기 보세요. 내이라는 말이 내 영혼이 내가 범사되고 내가 시보는 이 내가 항주되는 이 자리에 이웃이 너가 하나님 어떻게 함께 고난과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에 복잡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잘됨에 따라 감정이 요동을 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도를 시키고 그냥 예배에 끌어들이고 예배와 기도는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당시는 이미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21세기 젊은이들이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인공지능 시대는 4차 산업시대 특징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야흐로 기배시대 어느 한 장소에 거하는 시대가 가고 기레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적하여 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신유목민의 시대로 온 열방을 하나님이 창조한 온 피조의 세계를 떠다니는 유목민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깨닫지 못하고 거하기만 하려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온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과연 과거의 삼박자 축복이 우리에게 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봐야 합니다. 지배시대가 분명히 거하는 인공지능 4차 혁명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만의 가족들이 거하는 그 집, 하우스를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메모라는 그들 속에는 기레시대, 유목민의 시대는 사라져버리고 그쪽에는 붙잡힌 구속과 힘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기레시대가 신유목민의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길을 나서라고. 이 벌판 위에서, 길 위에서 자유와 열정을 만끽하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선악을 먹으면 죽고 죽는다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길 바깥으로 내어 보냈습니다. 길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길의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 안에 자기 자손들만의 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요 범죄입니다. 아브라함도 세계 최강대국인 갈대아로 해서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명분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시대에 지배 시대가 가고 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들의 삶에 유목민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수말리 모래사막과 산과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길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처음 홍해를 건너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대 길을 아는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길은 저 강과 저 언덕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사이입니다. 공간입니다. 이것과 저것, 너와 나, 안과 밖,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 사이를, 그 공간을 가로지르며 관계하며 오늘도 삶과 진리에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빛처럼 우리 속에 쏟아져 나오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함께한 귀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임을,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길이요 거하는 지배 시대가 아니라 내가 길이요 홈을 향해 나아가는, 집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순례의 삶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1세기 극의 미래의 길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 길 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